신 말씀은요. 사람은 그럴진데 사람은 예의상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두 비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간절한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또한 주시죠. 첫 번째는 벗이 찾아왔는데, 친구가 찾아왔는데 대접할 떡이 없어서 이웃에게 가서 간청하는, 이웃에게 빌리러 가는 주인의 비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악한 아버지라도 어떤 걸 준다? 나쁜 걸 준다? 좋은 걸 준다? 좋은 것을 준다. 아버지와 자식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근데 무엇을 주시냐가 문제다 이 말이죠. 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맞죠? 아무리 악한 부모, 요즘은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지만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는 아무리 부모가 악해도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입니다. 자,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찾아보고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좀 달라. 빌려 달라 이렇게 말하죠. 떡 세 덩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을 대접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양입니다. 한 사람의 손님을 대접하는데 필요한 양이죠. 당신은 먹을 만큼만 떡을 구웠기 때문에, 그것도 매일 아침에 구웠기 때문에 떡이 떨어지면 이웃에게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빌리는 상황이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라고 나오진 않죠? 시간이 밤중입니다. 자, 밤중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쉬는 밤, 아마 깊은 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뭘 빌려달라고, 뭐가 필요하다고. 자, 환영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까? 환영받기 어려운 시간입니까? 환영받기 어려운 시간이죠. 상당히 환영받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6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내 벗이,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다 이겁니다. 그죠? 팔레스타인의 낮은 굉장히 덥죠. 그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해가 떨어진 이후에 여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집에 가면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주인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게 관습이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다. 이거 관습이기 때문에. 관습.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관습이. 이 관습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비난당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눈초리,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두려운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십시다. 늦게 왔습니다. 늦게 왔는데 7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관습이 이런데 내 상황을,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잘 대접해야 되는 관습이 있는데 내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이 관습을 깨뜨리겠느냐, 이 예의를 깨뜨리겠느냐 이 말이죠.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시 일반적인 농가는 1층에는 뭐라고 그랬죠? 가축들이 사는 우리가 있다고 그랬죠. 2층에는 방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침실이 있었죠. 일반적으로 어른이 입는 겉옷을 펼쳐서 이불로 사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 때문에 주인이 일어나면, 가장이 일어나면, 어른들이 일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일어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상당히 귀찮죠.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 방에서 문까지는 여기서 저까지 거리인데 진짜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그 밤에는 누가 찾아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 때문에 자신의 벗을 돕는 것을 거부할 사람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전제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관습입니다. 관습. 물론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야 하는 관습이 더 지배적입니다. 지배적. 안 하면 비난받는. 마음에 없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걸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없어도 억지로라도 합니다. 욕먹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죠? 억지로 하십니까? 마음에 없는데 예의상?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은 거예요. 자, 8절 볼게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간청하다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간절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간청하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말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는 말입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내가 부끄러운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부끄러움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탁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열정이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세대에 이런 열정이 있다면, 정말 부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부탁드린다고. 될 때까지. 될 때까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말씀에는 친구의 이 벗의 요청에 바로 응하지 않았던 집주인과 적극적으로 자녀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가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말씀은 결국 뭐냐 하면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바로 오지 않아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간절한 기도 아닙니까? 응답이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안 돼도 또 계속 될 때까지. 근데 될 때까지 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거의 다 포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이 없네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하다가 결국 다른 방법을 찾죠. 그러니까 계속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빨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찾으시는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괜찮습니다. 읽어보십시다.
네, 몇 절을 가르쳐 주세요. 5장 17절. 예,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쉬지 말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한 절입니다. 자,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자, 벗과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사랑은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NO 해도 우리 하나님은 YES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누가복음 11장 9절로 돌아와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해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봐라 했습니다.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동사는요, 이 동사입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속적인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멈추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응답된다. 네, 말씀대로 하면 응답돼요. 한 번 더. 반드시 응답된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 응답의 과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끈질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끈질김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마다 다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이래 하지 말고 진짜 진짜 그럴까? 나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기도한다고 다 되나? 물론 기도한다고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안 되는 거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 바꾸세요. 내 뜻으로 기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걸 가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게끔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네. 그리고 믿음을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예수님은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는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11절 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에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육신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 나쁜 것이 뭐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이 나쁜 거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는 거죠. 나쁜 겁니다. 뱀과 전갈은 나쁜 겁니다. 좋은 건 뭐예요? 생선과 알이죠.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이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주신다니까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성령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은 자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찾아볼까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렇게 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을 준다는 건. 뭐라고 했죠?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를 보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막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막 이야기하잖아요. 막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당장 필요한 것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것.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생명을 받죠? 평강을 누리죠? 기쁨을 누리죠?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구원을 받습니다. 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계속해서 간구하라고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어요. 우리는 기도에서 상황이 변화되거나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내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맞습니까? 상황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고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가 새로워진다니까.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활발하게 역사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바꾸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으로 성도를 바꾸신다면 성도는 변화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과정에서 기도를 통한 지속적인 순종이 함께한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먼저 확신과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확신이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어야 됩니다.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결단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어느 집회에 가서 결신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로 결단하십니까? 상대방의 결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결단을 하고 나면 자기 자신이 믿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구원의 확신이란 말도 상당히 경계합니다. 신앙 고백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확신과 담대함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깊은 신뢰.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 내가 존경하는 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듯이,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런 게 있듯이 내가 한번 실망하더라도, 실망한다는 말 자체가 이게 이제 어폐가 있지만, 왜죠?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깊은 신뢰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의심을 물리치고 신뢰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으셨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강구해야 돼. 다 들으셨음에 감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심하고 일어서야 돼요. 안심하고. 내가 그게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하고 안심이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거짓된 확신인 거죠. 후에 응답을 다시 구할 때도 안심하고 구하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방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하는 책들을 읽어보니까 방법에 대해서 엄청 나오던데 기도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와 그분과의 관계. 대화하라 그러잖아. 대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찾게 되고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고 찾게 되고 열려지게 된다는 것. 끈기 있는 기도는 막무가내의 기도가 아닙니다. 인내는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뭐요? 주님의 권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끈기 있는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전투입니다. 전투. 육적인 전투가 아니라 영적인. 그래서 막 기도 안 하려고 해요. 마음속으로 하면 되지 뭐. 아닙니다. 억지로 막 무릎 꿇어야 돼.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안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막 욕합니다. 저 봐라, 무릎 꿇고 해도 소용없잖아. 그래서. 기도해도 대학 떨어지고. 이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는 태도,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한순간만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보면 안 되고, 끝까지 우리가 죽는 날, 그날까지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쉽지 않아요.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죄 짓는 거 돌아섰다고 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언제 또 그런 죄를 또 지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